자, 오늘 이렇게 비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전후로 하여서 하늘 문을 꽉 막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 여러분 향해서 우리 샬롬, 우리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굳은 일도 있고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공통적인 한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워서 죽을 먹든 떡을 먹든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서 숨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로 신통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결과처럼 그것을 능히 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나 크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나 작다, 우리는 그 사역의 무게 혹은 숫자, 그 가치를 따지면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 덧입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상반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문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또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과 고난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 당할 때에, 교회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건져주시느냐, 구원해 주시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 17절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 비결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동사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르짖었다, 2번째는 들으셨다, 3번째는 건지셨다. 절대로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없이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 또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모든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당 하나의 문제만 있다고 해도 오늘 이 한 날 60억 개의 문제가 이 지구촌에서 뒤섞여서 엉켜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인관계, 대물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수십억, 수백억 개의 문제가 오늘 하루에도 이 지구촌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문제라도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네가 그 구한 것 그것만큼은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막론하고
또 사는 형편을 막론하고 믿음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고난에서 바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신뢰하고 소망 중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면은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오늘 이미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 생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외치십시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기도는 탈출구가 아니라 돌파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내가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내 발에 붙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기도를 탈출구가 아닌, 돌파구가 아닌 탈출구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짐을 덜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수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는 탈출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직면한 또는 사방으로 둘러싼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뒤에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도 9명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맬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를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명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와 권능과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열쇠를 가장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이방 사람은 아예 이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활용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쥐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힘없는 나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요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의 파워와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서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 또 직면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바로 돌파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 중에 기도하여 한계 상황을 뚫고 또 이것을 극복한 성경의 세 가지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두 지도자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순교당한 겁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야,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루 상간에 지도자 한 명은 죽임당하였고 한 명의 지도자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지도자의 말씀과 조언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침착하리만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겪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은 여전히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주인은 지금 죽은 야고보도 옥에 갇힌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직면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직면한 이 위기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막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이 사람 흠하고 저 사람 흠 잡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고 성령이 주인 되셨던 예루살렘 교회는 큰 일을 당했을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사실 사람이 급작스러운 일을 생각하면은 귀가 있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눈이 있지만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마음도 있지만은 제대로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들을 붙잡고 계실 때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교회가 큰 고난 가운데 있고 직면한 한계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직면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였다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의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12절 말씀 연이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을 처리하려는 지혜보다는 일단은 힘이 있고 일단은 손을 내밀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5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위적인 방법 어디 그림자도 비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이 명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이 답이라는 사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도 귀찮고 방해가 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막대한 영업의 이익을 취하였던 주인들이 고침받으니까
여러분, 점을 쳐도 그것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됩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영업의 이익이 끊쳐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집단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주소지가 어디냐, 어디 사람이냐 보니까 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선 사람이 아닙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정식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무수히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를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빌립보 성 안에 통용되는 법규를 위반해서 옥에 갇힌 것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마음이 살짝 들지 않을까요? 빌립보 법정에다가 문을 두드릴 겁니다. 사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세상 법정 사람 앞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 입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에 그 빌립보 옥탑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그들을 막고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차당을 들으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직면한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20장.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 웬만한 메시지 들어도, 말 들어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죽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이 말씀 앞 19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저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자, 지금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너희 말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장소에서 동시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간 이 사네립 왕은 도망간 그 왕궁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볼 때는 눈앞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안정기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지. 히스기야 왕 나름대로 원대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원대한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합니다. 너는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가 바로 이와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꾸만 던집니다. 아니야, 지금 이 의사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을 거야. 지금 그 나온 결과를 잘못 지금 해석했을 거야. 오진일 거야. 오판일 거야. 이 의사 아니고도 다른 의사가 많을 거야.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도 단 한 가닥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실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뿐입니다. 한참 전성기 때 들린 비보입니다.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훈계조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아도, 그리고 독자인 우리가 보아도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창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어달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바로 히스기야다라, 내가 지금 히스기야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사람이 간절하게 말 그대로 간이 저려 올 정도로 기도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한계 상황 바로 끝자락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내가 내 능력으로도 내 힘으로도 그 한계상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때 비로소 인간의 연약함을, 실체를 인정하게 되고, 비록 부족한 손이지만 믿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처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메시지라는 고난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던 히든 카드, 마지막 숨겨진 카드인 하늘의 기도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음 인생의 페이지를, 지금은 누가 들어도 절망입니다. 지금은 누가 들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소망이 없고 절망이지만은 내 다음 인생의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에게 엄청난 비보,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똑같은 입을 통해서 이제는 180도 다른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 나의 전으로 올라올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이제 보호하여 주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비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메어달지 않았다면,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의 귀를 통해서 다시는 듣지 못할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직면한 한계 상황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필요할 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직면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서 답답해하시고 칼칼해하시고 또 여러분 막막해하십니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오직 고난을 극복하며 직면한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다 차지하고라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복음 증가하다가 여러 고난 당하고 환난과 여러 모진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달인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명제입니다. 오할레스비라는 사람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 안 쉬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억 100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일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숨 잘 쉬면은 그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여러분 오늘도 참 경쾌하고 또 참 의미심장한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십니까?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분야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마디마디마다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노카웃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휴가라는 것, 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에 적용되고 인생에 적용됐던 이 쉼이라는 것, 쉼표라는 것이 기도 생활에 적용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 생활 가운데 쉼표가 존재한다면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비참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명제 아닙니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 명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는 쉼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가운데 쉼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어떤 틈입니까? 기도에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틈은 모든 아름다운 생활, 신앙생활의 터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강력한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괜히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고 불거진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오늘 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물이었는가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실 때에 우리가 오늘 긴장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윗을 품고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마귀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까?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쭉 지켜봅니다. 목동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쫓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오니 나가는 곳에서 연일연승합니다. 승전보를 올려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빼앗았습니다. 왕으로서 그 이상 더 큰 여러분 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나라 밖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는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이 백성에게 안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리고 나라 안팎이 조용해질 때에 안타깝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의 소리가 적어졌던 겁니다. 조용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속으로 침묵하며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청껏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정시켜 줍니다. 그러나 어느새 내가 게을러졌습니다. 어느새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침체기가 적게 됩니다. 그때 내 기도 소리가 작아질 때에 지금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소리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기도의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답답하지만은 기도의 열쇠를 분명히 쥐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니 주신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 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던 마귀는 웃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건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어서, 은 30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겠지만은 단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3인방,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석상에서, 면전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삼전삼패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전삼패 완패당한 이 마귀는 오늘날도 바로 확대된 가정인 교회와 축소된 교회인 가정을 탁게 삼고 오늘도 기도의 틈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이렇게 신신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너희가 깨어서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라.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관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묶여있을 때도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도의 틈을 보임으로 스승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주고 부인하고 또 도망치고 버렸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여, 당신들만큼은 절대로 기도의 틈을 보여서 나와 같은 뼈아픈 그런 전철을 되밟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남긴 유명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언중유골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뼈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로 준비한 자는 말하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사자,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택한 자라도 바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또 기도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임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직면한 한계 상황을 뚫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신 바로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반면 기도의 틈은 마귀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바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틈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도의 틈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살다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한계 상황, 고난,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 상황과 고난, 어려움,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세상 끝날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결받으시고, 기도의 틈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완벽하게 메꾸실 때에 기도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파워를 폭넓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